사람이 그의 삶을 보려고 하면 늘 생각하는 게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삶이 결정된대요. 그래서 늘 복된 생각과 복된 말을 하는 분은 삶이 복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잘 듣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말로 고백을 하고 생각을 따라 행동하면서 스스로의 인생을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설득되고 말씀의 공감대를 일으켜서 공감하면서 생활에 옮겨가는 그런 회복과 변화가 인생을 바꾸죠.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40일이 돼도 안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서 이 목걸이, 이 반지, 금폐물을 거두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상이 우리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두 돌판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들고 내려오다가 이 모양을 보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들이 일순간에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주의 백성들에게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다시 깨어진 돌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이 분명히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복종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넘어졌잖아요.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큰 언약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걸로 버리는 게 아니라,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실패했어도, 범죄했어도 반드시 제2의 기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성도는 복음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작정을 했는데 범죄했어요. 그러면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시켜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시 체험되어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체험한 우리는,
이 복음의 축복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를 몸에 뼈가 지리도록 느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복음의 능력은 뭐냐 하면, 다시 실패한 나를, 병든 나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나를 하나님은 버리는 게 아니라 고치고 회복시켜서 제2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세컨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세컨 기회가 있다. 제2의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실패한 인생도 복음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들을 때요,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그래 맞아,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실수하고 범죄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날 다시 회복시키고 쓰실 수 있다는 주님의 의도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모세가 깨뜨린 언약의 돌판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고 있습니다. 34장 1절 우리 읽습니다. 천천히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돌판을 모세가 분노하여 깨뜨렸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언약의 돌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이 두 번째 기회를, 세컨 기회를 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 질병과 가난과 저주의 자리에서 헤매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의 길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기울여 보십시오.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를 재기시켜 주시고 모세처럼 쓰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의 인생은 버림받지 않고 그 인생이 저주받지 않고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위대한 수제자로 쓰십니다. 성경을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안 나왔나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시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으리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다시 찾아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 있습니다. 깨질 때도 있습니다.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항상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 변화되고 헌신하고 또 자기 생명을
생명이 이다도록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주께 돌아오는 자는 회복되지 않을 죄인도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모든 사람을 주님은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용기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공부를 못해도 너무 못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얘는요, 학교에서 성적표를 가져오면 가에다가 가예요. 다 가요. 근데 한 과목만 양이 있었어요. 다 가고 한 과목만 양이야.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돌대가리야. 성적이 이게 뭐니? 어쩌면 너는 네 애비를 닮아가지고 머리가 돌이니 이마. 그런데 아빠가 엄마의 욕을 먹는 아이들, 얼굴이 뻘겋게 된 아들을 향하여, 아들 잘했어, 아빠가 부탁할 게 있는데 너무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골고루 공부를 해. 그래서 한 과목 집중했기 때문에 한 과목 양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골고루 해야 다 양이라도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다시 아빠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네가 다 가중에 하나로 양을 맞았으니까 한 과목만 집중하지 않고 골고루 하면 또 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아이는요, 돌대가리야. 어쩜 너 애비를 닮았니? 이러고 욕하는 엄마의 말을 듣고는 다시 일어날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러나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아빠의 말을 들을 때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녔고 또 그중에 실패하고 교회를 멀리 떠났지만 교회에 대한 이상한 이 반감이 있는 거예요. 교회 가시자고 이제는 때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같이 술주정뱅이 욕이나 하고 생각만 하면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도 교회에서 받아줄 수 있나요? 나 같은 사람도 회복이 가능한가요? 나 같은 인간도 사람 구실할 수 있나요? 나 같은 사람이 술주정뱅이가 교회 가서 집사님이나 장로님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 생각에는 교회는 가면 자기 같은 술주정뱅이는 여러분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죄만 짓다가 지옥 갈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의리보다 그 술주정뱅이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와서 변화를 받고 새 사람 만드는 게 교회라고 말이에요. 사회에서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갈 때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서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주는 게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할 뿐이에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정죄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은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내가 가야 될 곳이 교회다, 내가 가서 고침을 받을 것이 교회다는 사고가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답답할 때 교회를 찾아오고, 외로울 때 교회를 찾아오고, 소외된 사람이 교회를 찾아와서 우리 먼저 부름받는 여러분들과 저와 교통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한번 지나가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시 사람에게 일어설 기회를 주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고, 치료받을 기회를 주고, 사람 굿이라고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주는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오픈해야 됩니다. 저 죄인들을 불러드려야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나오고 계시는데 마음속에 죄책감이 상당히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버림받았다고 하는 생각을 들면서 내가 남이 알지 못하는 이 부끄러움과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생각을 오늘로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결코 정죄함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죄의 은총을 체험하고 사죄받은 감격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은 세컨 기회, 제2의 기회를 준다.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속에서 넘치는 진정한 기쁨이 터져 나오네. 복음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8절을 봅니다. 시작. 모세가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반들에 기록하셨더라. 여기를 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는데 40주야 40낮가밤을 하나님과 대면하여 있었다. 오늘 성경은 모세가 떡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학자들은 모세가 언약을 받을 때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오늘 34장 28절 한번 비춰주세요. 앰프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년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거기 보니까 떡도 마시지 않고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데 금식하거나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꼭 기도 금식 기도했다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여러분, 모세는 배고픔이 없을 수가 없었지만 사실 배고픔을 못 느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금식 기도할 수도 있지만 안 났단 말도 아닙니다. 금식을 했든 안 했든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받을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특별 은혜가 크기 때문에 굶어도 배고픈 줄을 모르고 기뻤다는 거예요. 기뻐서 기도한 거예요. 사람이 너무 기쁘면 배가 고픈 줄을 몰라요. 공감하십니까? 해봤습니까? 하토 칠 때 잘 따면 배가 안 고프대요. 여러분이요, 철야 기도할 때 은혜를 못 받으니까 12시만 넘으면 잠이 와서 못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요, 12시가 2번 넘어도 기뻐요.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릅니까? 은혜 받은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이유가 없어요.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고 나와 기도하고 교제가 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기쁨이 대단해요. 그 기쁨을 모든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백성에게는 반드시 이런 내적 희락과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연수를 더해가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정말 속에서 넘치는 기쁨이 없으시다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왜 기분이 그렇게 나빠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기쁨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을 때입니다. 이 기쁨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이 기쁨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진짜 주님을 만난 기쁨의 사람이,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때 지겨워서 하는 일이 없어요. 정말 은혜가 감격해서 성령 충만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째, 목사님, 주님의 일을 하는데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기뻐해요. 몸으로는 힘이 드는데 속으로는 너무 기뻤대.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뭐 힘든 일을 해도 기쁘다는 거예요. 기쁜 일을 하면 힘들어도 힘든 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또 내가 은혜를 받고 주의 일을 하는데 힘이 들어도 내 삶의 의미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면서 야, 참 잘했다. 힘들어도 잘했다. 두 가지 생각이래. 주의 일을 하면 힘들어도 기쁘다. 두 번째, 힘들어도 내 삶의 의미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거야. 참 잘했다. 허튼 시간 안 보냈다. 이게 삶의 의미래.
사람들마다 그 일을 하고 나서 어떤 사람 밤새 그 술을 먹었어. 아침에 일어나서 미쳤지. 내가 왜 이딴 짓을 한 거야? 후회하는 거야. 부부싸움 시작하고 나고 죽이라 살리기로 하고 둘이 화해를 할 때까지 미쳤지. 내가 미쳤지. 후회하는 거야.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소리 지르고 불평하고 집에 가서 기도하면 미쳤지. 내가 제정신이 아니야. 이렇게 살지 말고 힘들어도 믿음을 지킬 때 삶의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일, 선교하는 일은 힘이 들어도 매우 기뻤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 기쁨이 터져 나오더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나도 알지 못하는 샘 솟는 기쁨이 느껴야 합니다.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복이 되고 신앙생활이 은혜가 되고 신앙생활이 후회하지 않게 되려고 하면 은혜 안에서 항상 즐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가고 예배드리고 주의하는 것이 큰 기쁨이 되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제일 안타까운 선지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기쁨을 모르는 선지자였습니다. 사실 요나가 능력으로 치면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적국에 가서 딱 하루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를 했는데 니느웨 온 백성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백성들이 요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짐승까지도 금식을 한 거야. 이렇게 불받은 종으로서 엄청난 능력을 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요나처럼 니느웨에서 한번 설교하니까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는데도 교회 역사상 주의 사역자가 나 요나처럼 사역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나는 많은 사역을 하고 성공적인 사역을 하면서도 한 번도 기뻐하지 않았대. 한 번도 기뻐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을 때도 기뻐했다는 소리가 없어요. 도망쳤을 때도,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요나는 기뻐했다는 말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많고 권력과 재산이 많을지라도 우리 삶에 주의 일로 인하여 주님 때문에 기쁨이 없다고 하면 요나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반드시 주의 일은 주를 만남에 대한 기쁨이, 주님께 쓰임에 대한 기쁨이, 주의 일하고 난 후에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하고 불평하고 주의 일하고 기쁨을 상실하면 요나와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4장에 보시면 요나가 딱 한 번 기뻐한 모습이 나와요. 뭐냐 하면 4장 6절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박능 굴러 그네를 만들어 주셔서 그걸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고 했어요. 참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요나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전한 말로 여러분 봐요. 다른 사람이 회개하고 죽을 영혼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은혜 받았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선지자가 맞지 않습니까? 기쁨의 수준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이 성공될 적으로 됐을 때 기쁨이 아니고, 당신 너무 더우니까 박넝쿨 하나가 올라서 더 자기 더운 걸 가리워줄 때 기뻤대. 기쁨의 수준이야. 기쁨의 수준. 온 백성들이 회개해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가 박넝쿨이 그들을 만들어 준 걸 가지고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를 보고 욕할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고 복음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근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자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걸 기뻐하는 보다 내 기분이 좋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주일이 되건 말건 내 기분,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어요. 대답하긴 좀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모든 삶의 기쁨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요나처럼 나도 편해지려고 노력하고 거기다가 마음을 두는 게 아닐까. 지금 밟아 넘치고 사는 이유가 내가 편해지려고 사는 건가, 아니면 사람답게 살고 사명을 따라 사는 데 노력을 하는 걸까?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넓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일 입고 편하고 좋은 것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편해지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사명답게 살고 하나님의 사람들께 살려고 하는 걸까? 생각해 보세요. 넓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싶은 이유가 내 삶이 편해지려고 한다면 천박한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인생이 편해지는 게 목표입니까? 여러분 사명도 아니고 편해지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하면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요나도 이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편해지게 사는 인생, 그게 없으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진실성은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기뻐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 사람의 삶의 기쁨을 좌지우지하느냐입니다. 성도에게는 전도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성도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탕자가 들어오자마자 아버지가 손을 잡고 잔치를 벌이는 기쁨, 안 먹어도 배부른 기쁨,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침체가 언제 나타납니까? 마땅히 기뻐해야 될 것을 기뻐하지 않을 때 영적 침체가 옵니다. 자꾸 엉뚱한 것 가지고 기뻐할 때 영적으로 침체됩니다. 여러분, 기쁨의 타락보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기쁨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늘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92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주의 말씀이 내 기쁨의 근원이 됐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고난당할 때 죽었대.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나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어서 내가 망하지 않았으며 그 말씀이 나를 이루하지 않았다면 나는 망했을 거래요. 맞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힘이 들 때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철학기도를 끝나고 이번 주 12시가 넘으면 너무 피곤해서 서재에 앉아서 묵상을 하는데 문자가 하나가 내 핸드폰으로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저녁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고 갑니다. 철학기도 올까 말까 너무 힘들어서 망설였습니다. 말씀이 모두 하나님이 예비한 내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죽고 싶은 내가 그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새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손을 이끌어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부터 다시는 절망하지 않을래요.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신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 문자를 받고요 피곤이 풀렸어요. 한 사람이 새 힘을 얻은 거야.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예배의 자리를 나오십시오. 말씀을 떠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질 때 말씀이 최고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든지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놓쳤으면 우리가 참된 복음을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복음은 하나님의 강체가 우리 마음과 얼굴에 비춰지게 하죠. 본문은 은학을 받은 모세의 얼굴에 강체가 비쳤다고 합니다. 29절 30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세의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하나님과 40일을 교제했더니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대. 광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섬기면 우리의 삶과 우리 얼굴에도 이런 하나님의 광채가 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가실 때 여러분들 얼굴에 강채가 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교회 예배드리러 올 때 이렇게 보면요 얼굴이 여러 가지로 해요. 여러 가지래요. 어제 저녁에 기분 나쁜 분들 보면 얼굴에다가 어제 저녁에 기분 안 좋았어요 써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둡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소망이 생기고 얼굴이 환해지고 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시면서 옆에 앉아 계셨던 집사님, 장로님, 그 사람 이렇게 보십시오. 얼굴이 빛나나 더 어두워졌나?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강체가 납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 얼굴이 변화되는 시간이고 마음이 변화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강체를 비침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돌멩이를 맞아서 순교당할 때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이라고 했어요. 얼굴에 강체가 났다는 겁니다. 한번 보지요. 사도행전 7장 25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쓰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쓰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의 보좌를 보는 순간 스데반의 얼굴 가운데 광채가 났다. 광채가. 예배는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이런 광채가 우리에게 임하기만 하면 내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모든 관계가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정에 비치고 우리 교회에 비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428장에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거기 보니까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옵소서. 그 밝은 얼굴을 배울 때 나의 영혼이 기쁘다. 예배 시간마다 주의 영광에 빛난 광채를 여러분의 심령과 얼굴에 비춰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예배고 그게 은혜고 그게 능력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의 능력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다시 제2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삶의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여러분의 심령에 비춰지는 축복의 시간이 복음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늘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428장 찬송을 부르고 마치겠습니다.